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형제들끼리 좀 쳐다보면서 한 주간 수고했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별로 안 수고하셨나 봐요, 다들. 다시 좀 수고하셨다고 서로 격려해 주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시지만 제가 이 인사말 뭘로 할까봐 일주일 내내 고민합니다. 일주일 내내 오늘은 뭘로 인사를 시켜야 되나 항상 고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구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구약성경 35페이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살피게 하옵소서. 눈앞의 만족과 순간의 유익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약속과 은혜를 가장 귀한 가치로 붙들어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깊이 심겨 풍성한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서 다시 세우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장 큰 가치와 기쁨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여기 형제들이 있습니다. 경록이가 여기서 경록이가 에서면 팥죽 하나로 모든 재산을 우리 경민이한테 넘겨주겠습니까? 이게 정상이죠. 이쪽에 수민이,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농구하고 축구하고 왔어.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옆에 보니까는 우리 지민이가 치킨을 시켰어. 너무나 맛있는 치킨이야. 방금 시켜서 막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 그래서 수민이가, 야 지민아, 내가 우리 아빠한테 받은 거 이거 다 줄 테니까 그 치킨 나에게 줘. 그럴 수 있나요?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성경을 보면은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 막 되게 성령의 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창세기를 가만히 보시면 정말 우둔하고 멍청하고 어쩌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마치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특히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저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할 때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 그들의 그 캐릭터를 우선 많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와이프 아까 그 주님의 아이들의 시간 할 때 영어가 나오잖아요. 먼저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혹시라도 저도 모르게 영어가 나온다면 정말 죄송하고 다시 또 생각을 해보고 한국말로 바꾸도록 빨리빨리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예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는 정말 미국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몇 해 전 한 사람이 이사를 준비하며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물건이 있는 줄 알고 그 사람이 이렇게 밖에다 내놨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밖에다 풀이라고 박스에 붙여놓으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밖에다 이렇게 내놨습니다. 근데 우연히 지나가던 그 이웃 사람이 그 박스 안을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라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말하면 이씨 일로 와봐. 이거 왜 갖다 버리려고 그래? 이거 감정사한테 한번 평가만 받아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럽니다. 그거 완전 저거 아무도 안 써. 먼지 그득 있는 걸 누가 써? 뭘 가져가? 그럼 내 말만 듣고 한번 가봐. 그래서 보면은 미국의 유명한 그 쇼가 있죠. 대머리 아저씨 나오는 그 중고 프로그램. 그래서 그 중고 프로그램에 이 아저씨가 그 박스를 가지고 가요. 그 박스 안에는 우표와 동전 수집품이 있었답니다. 그때 그 유명한 그 대머리 아저씨가 릭이라는 그 대머리 아저씨가 그걸 보내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디서 찾았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줬던 거야. 뭐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했던 그 대머리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 우표 하나하나가 하나 돈으로 100만 원이랍니다. 그 우표가 수없이 쌓여 있어요. 그 박스 안에.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이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는 나에게 좀 줘. 웃으면서 10%는 나에게 줘. 내가 소개했어. 근데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가치를 알아본 이 아저씨, 이 씨라는 이분은 그 사람에게 팔지 않고 경매에 팔게 돼요. 근데 경매에서 알게 보니 그 수많은 그 전문자가 와서 보니까 이 우표를 보니까 어디가 떨어졌다는 듯 흠집이 났다는 하면서 결국은 제 가치를 못 받게 되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치를 모르면 귀한 것도 쉽게 버린다라는 하나의 일화예요. 반대로 그 가치를 알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씨처럼 갑자기 욕심이 생기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신앙이란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예배, 믿음, 약속이 과연 나에게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입으로는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아주 작은 유혹과 순간의 만족 때문에 뒤로 돌리지는 않겠습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이번엔 티벳의 속담입니다. 충분히 갖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부자다. 충분히 갖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부자다. 그 밑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언젠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행복과 부유함의 순서를 바꿔보자. 값비싼 옷을 사는 일 등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쓸 때에 그 행위로 내가 부자로 느껴질 거라 생각하는가? 오히려 그 반대이다. 자선단체나 돈을 꼭 필요한 곳에 주고 나면 오히려 나는 부자가 된 기분이 들고 실제로 기분은 지출을 줄여주는 효과를 준다. 그리고 그 속담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루 한 가지에만 최선을 다해라. 돼지 2마리를 한꺼번에 안고 뛰면 서로 품에서 빠져나가려고 해서 시간과 노력이 더 든다. 불필요한 일은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라. 하루에 단 한 가지만 우선순위에 올려두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라.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만족하려고 노력하라. 이 두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이 2마리의 돼지를 가지고 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 또는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우리 인생에 많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다 한 번에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씩 잊어버립니다. 그 예로 제가 오늘 교회 도장을 갖고 와야 되는데 까먹고 안 가져왔어요. 머릿속이 하도 복잡하니까 설교에 대한 생각과 음악에 대한 찬양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니까 하나씩 잊어버립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게 어디서 나올까요? 메모를 해야죠. 근데 아직도 저는 젊은 줄 압니다. 까먹었는데 다음도 꼭 메모를 해야겠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늘 구별하지 않게 되면 뭘 까먹게 되거나 잃어버리게 되나 자꾸 실수를 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친구가 하나 나와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보통 성경의 특징에서는 혼내야 돼요. 천벌이 내리더라.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더라. 아니면 여러분 알다시피 그분이 죽더라.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볍게 여겼더라. 그도 사람인지라. 그의 실수를 어쩌면 눈 감아주는 그런 표현이죠. 가볍게 여겼더라. 오늘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지금 당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생각해 봅시다. 문제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 야곱과 에서의 이 장자권 이야기는 아마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금요철 예배도 같이 똑같은 방법입니다. 안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행입니다. 저희 같은 페이지에 있어요. 지금 이거 혹시 안 들어보신 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할 텐데 그렇게 하면 설교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스킵을 할게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삭의 두 쌍둥이는 성장 후에 보면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진 자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 앞에 쌍둥이 같죠? 수민이, 지민이. 수민이, 지민을 제가 보면은 둘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누가 수민인가 지민인가. 이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은 아, 제가 수민이구나, 제가 지민이구나 알게 돼요. 아무리 쌍둥이라도 그 행동이나 그 습성이 조금은 다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야곱과 에서는 조금 다른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유를 조금 알아보려고 먼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성격을 알지 못한다면 장자권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일 거예요.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면 맨 처음에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에서의 성격이 나와요. 첫 번째 27절에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1999년에 한국의 한 가수, 락 가수가 데뷔를 하는데 그들의 이름은 야다입니다. 알아요? 경민이? 야다? 경록이 몰라요? 야다? 야다라고 한동안 남자들이 노래방 18번 최고 유명한 노래가 있었는데 그 야다란 말이 히브리어에서 나온 익숙하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익숙하다는 말의 원어는 깨닫다, 알다, 이해하다, 그리고 경험으로 알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경험으로 알다의 야다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직접 경험하고 관계 속에서 아는 그런 단어에만 나와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뜻을 경험하는 뭐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 게 이 야다라는 뜻이에요. 즉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이 친밀한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뜻은 에서는 사냥꾼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친밀하게 관심이 있어서 하는 사냥꾼이라는 뜻이에요. 눈만 뜨면 사냥을 하러 가던 이 세상의 모든 게 제일 중요한 게 사냥이에요. 그런 사냥꾼이에요. 그리고 들사람이란 표현이 있죠. 이 들사람이란 표현은 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들에서 사냥을 하며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즉 에서는 눈 뜨면 일어나면 사냥을 가고 하루 종일 사냥만 하다가 돌아오던 친구예요. 고대 사냥꾼의 이 고대 사회에서 사냥꾼이라는 직업은 상당히 인기가 있던 직업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지금 다시 보게 되면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친구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난성다움과 강한 힘이 지배되고 그 거친 야생에서 버티게 되기 때문에 우통을 보면 식스팩이니 뭐니 근육이 가득한 남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이 가득하고 하루 종일 사냥을 하면서 그런 친구가 땀을 착 흘리면서 사냥한 걸 목에 탁 걸고 마을에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오빠 하고 나오겠죠. 그렇죠? 하루 종일 막 그 땀을 착 흘리면서 요즘 보면 이렇게 귓물 이렇게 휙 날리죠.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와 에서가 왔다. 그런 친구가 에서예요. 또 에서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지방에서 알만한 거부예요. 이 집은 망한 집이 아니라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 수준이에요. 즉 에서는 재벌 3세의 최고의 인기 직업을 가진 몸짱이네요. 요즘에 보면 에서를 보면 얘 찐따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당시에 에서는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는 사람, 사인 한 번 받았으면 좋겠는 사람, 손흥민 인기 저리 가랍니다. 이 친구 나오면 동네가 뒤집어지는 친구예요. 그게 에서예요. 그리고 그가 사냥꾼이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이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은 대대로 목축업과 농업으로 엄청난 부를 얻었던 집안이에요. 즉 에서는 사냥꾼이 될 필요가 없어요. 보통 사냥꾼은 내가 배가 고파서 나가서 사냥을 해서 받아오는 건데 이 친구는 그냥 심심해서 취미로 재밌으니까 하는 친구예요. 미국에서 가만히 보시면 취미로 사냥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되게 많아요. 저희 친구들도 어린애 한 3, 4살부터 여자애를 사냥하게 가르치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 대체 사냥을 왜 하냐고 물어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나 골프나 농구에서는 줄 수 없는 엄청난 쾌감을 준다고. 최고의 스포츠는 사냥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마치 낚시와 같죠. 인내를 하다가 사냥감이 앞에 나왔을 때 그 쾌감, 그리고 자기가 총을 쏴서 잡아 죽이는 그 기쁨. 그래서 사냥이란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스포츠 중에 가장 최고의 쾌감을 준다는 것인데 오늘 가만히 보면 에서는 그걸 너무나 좋아해요. 즉 에서는 도파민의 쩔은 재벌 3세 몸짱인 약간 철부지 아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이 아이가 집에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지겹고 답답해요. 밖에 나가면 막 사람들이 우와 에서다 이러는데 집에 오면 맨날 야곱이라는 애는 여기 가갖고 이러고 있고 리브가는 맨날 자기 약간 엄마라는 사람은 자기 약간 피하는 것 같고 자기 아빠는 뭐 잡아왔냐? 이러고나 있고 좋겠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맨날 밖으로 돌아다녀요. 영어로 이 들사람이라는 표현은 제가 영어 할 때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이 동그래지시는데 늘 부담을 가져요. 목사님의 발음은 어떨까 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NIV 여러분 요즘 영어 클래스에 하시는 부분 들사람이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A man of the open country라고 되어 있어요. open country, country가 뭘까요? 나라입니다. open은 열려있다예요. 이 남자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만 노는 친구가 아니에요. 지가 가고 싶은 데로 돌고 이웃집 마을도 가고 저쪽 나라도 다니던 그런 친구예요. 여러분 재벌 3세가 할 일이 없어서 자꾸 여행만 다니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할까요? 여러분 재벌 3세가 아니라서 지금 생각을 못 하시나 본데 재벌까지는 아니고 돈이 좀 많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 여러분 뭐 할 거예요? 맨 처음에? 놀러 갑니다. 저만 놀러 가나요? 주식 투자하시나요? 돈이 1,000만 원이 갑자기 꽁돈이 생기면 뭘 하십니까? 놀러 가요. 얘는 지금 마르지 않는 계좌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할 일이 너무나 없는 친구예요. 뭘 했겠습니까? 맨날 놀러 다녀요. 전 세계에 있는 명성지 다 다니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스위트룸만 일일이 다 예약을 해서 다니던 친구예요. 이 부분이 어디에서 나오면 26장 34절에도 나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얼마나 망나니 짓을 했다면, 얼마나 놀러 다니고 뭐 유흥을 즐기고 이런 짓을 했다면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엄마 나 얘네랑 살래요. 아빠 나 얘네랑 살래요. 그 정도의
철부지가 에서예요. 그럼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보면 되게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라고 생각만 해요. 근데 야곱이 가만히 보면 집에서 빈둥거리며 놀던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는 똑똑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재벌 3세입니다. 장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맨날 밖에 돌아다녀요. 둘째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쟤만 없으면 이게 다 내 거구나. 안 그럴까요? 형이나 내가 맨날 나가서 놀고 언제는 안 올지 모르는데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될 수도 있겠는데? 생각하지 않을까요? 재벌들도 아이가 있으면 장자가 생기면 맨날 재벌 승계 뭐 한다니 뭐 막 교육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집에만 있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훌그르고 봅니다. 아, 이삭이 저렇게 가업을 운영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리는구나. 즉 야곱은 야곱 나는 대로 머리가 좋아서 집안이 돌아가는 것, 미래를 보며 계산하면서 아, 난 이렇게 살면 이 집안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던 애가 야곱이에요. 즉 야곱이 혼자 천막에 앉아갖고 우리 에서가 우리 난 에서가 이러면서 그 형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친구가 아니라 쟤만 없으면 되는데 항상 기회를 노려보며 보던 게 에서입니다. 우리 경록이 경민은 그러지 않길 바래요. 경록이가 없다고 경민이가 그렇게 집안에 그런 걸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과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에서를 편애해요. 왜냐하면 이삭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삭에 대한 성품은 뭐라고 합니까? 순진하고 착하더라.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번제로 데리고 가는데 가만히 있는 성격을 갖고 있는 성정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 어쩌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에서처럼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었는데. 우리 아빠는 맨날 날 잡아갖고 흔들고 있었는데 야, 우리 딸 에서야 너만이라도 나가서 놀아봐. 너만이라도 나가서 자유로워봐. 어떻게 보면 에서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애가 집에 들어오면 먹을 걸 갖다 줘. 자기가 보니까 풍채도 당당해. 멋있어. 우리 아들 사나이는 이래야지.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삭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맨날 나가 있는데 집에 있는 게 야곱이에요. 야곱아, 저쪽 나가서 콩나물 한 단만 사다 줘. 야곱은 뛰어서 한 단 사다 주죠. 야곱아, 오늘 저쪽 가서 장 보러 같이 가자. 야곱은 같이 가요. 여러분이 리브가라면 야곱을 사랑할까요? 에서를 사랑할까요?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에서는 언제 올지 몰라요. 한번 나가면은 뭐 저쪽 포르투갈 갔다 오고 막 아빠 여기 포르투갈에서 갖고 왔어요. 막 장식품 쫙 내놓습니다. 마치 해외여행 가면은 그 면세점에서 선물 사오듯이 쫙 펴놔요. 또 이삭은 그거 좋아서 이야 역시 우리 에서 이러고 있어요. 리브가가 보면 조금 그건 아니거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 집안의 여러분 가장 큰 문제를 여러분 보고 계셔요. 이 집안의 가장 큰 문제는 편애예요. 여러분 아까 참교육 우리 딸이 얘기하는데 넷플릭스의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가정마다 문제가 있는데 그 가정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편애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가정을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하는데 즉 이 집안도 가만히 보면 편애를 하고 있어요. 이삭이 조금이라도 야곱을 더 사랑했더라면 리브가가 에서를 조금만 더 사랑했더라면 과연 이 정도로 콩가루 집안은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이삭이 에서에 대한 사랑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의 연단과 환난을 겪은 후에 마침내 자신의 땅으로 가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아마도 부모님에 대한 결핍된 사랑, 특히 아버지로부터에 대한 사랑의 결핍으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야곱이 이삭을 보기에. 장자권도 뺏어가고 도망가고 20년 동안 있는데 집에 왔을 때 이삭, 아마 에서도 무서웠겠지만 저 같으면 이삭도 무서웠을 거예요. 우리 아빠가 나 이러다가 진짜 뭐 부자의 연을 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집안이에요. 특히 장자권과 팥족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 이 둘의 가치관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밖에서 오랜만에 돌아온 몇 달, 몇 년 만에 돌아온 에서일지도 몰라요. 오랜만에 돌아온 에서가 그거 보면서 죽을 달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야곱이 장자권 때문에 죽을 썼던 게 아니에요. 배고파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형이 와서 나 한 입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밥 한 끼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에서의 성격이 또 나오죠. 어떻습니까? 오바를 잘한다. 그렇죠? 재벌 3세에 손 한 번에 물도 안 묻힌 아이가 집에 오니까 나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앞에 보니까 만만한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거든요. 야 내놔. 야곱이 나 이거 방금 내가 끓였는데 형 한 입만 하면 다 먹을 거잖아. 이런 얘기예요. 안 먹을게 새끼야. 한 입만 줘. 진짜 한 입만 주세요. 아니 아빠 그러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흔히 이해하면 드라이브에서. 여기서 많이 어느 집안이 많이 보이죠. 이쪽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대부분의 집안들이. 그러면은 나중에 야곱이 그러면 형이 제일 아끼는 거 하나 주세요. 그게 뭔데? 나중에 형 어차피 테슬라의 주식 있잖아. 그 주식 나에게 줘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서가 그럽니다. 지금 그거 뭐 수익률 얼마 없으니까 그래 너 가져. 그 대신 나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라면이나 좀 줘. 라면만 줄까요? 제가 밥도 주고 찬밥도 주고 다 줄게요. 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에서에게 보기에는 장자권은 너무나 먼 이야기거든요. 지금 자기 보십시오. 계좌에는 마르지 않는 어카운트, 마르지 않는 돈이 있어요. 밥 먹고 또 나가면 됩니다. 얘는 나가면 나 이번에는 스위스에 있는 최고급 5성급 호텔에 스위트룸 예약했어. 거기에는 뭐 미란다 만나야 돼. 이러고 있는 친구예요. 에서는 지금. 이 친구가 장자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근데 야곱은 달라요. 집안 가만히 보니까 돌아가는 게 장자권만 있으면 다 같거든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지금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이 에서란 말의 뜻은 붉은 뜻입니다. 붉은 것. 그죠? 아시죠? 에돔이란 말도 붉은 것입니다. 이 에돔은 나중에 에서가 세우는 나라예요. 이 에돔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을 주기적으로 공격해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던 나라예요. 이 에돔이란 뜻에 붉은 뜻 말고 숨은 뜻이 있는데 숨은 뜻은 자기 만족, 육체의 만족이란 뜻이 있습니다. 즉 에돔, 에서란 뜻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아이가 집에 와갖고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내 입에 지금 뭔가를 넣어라 라고 하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에서예요. 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을 파는 부분에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단순히 야곱이 맞고 에서가 틀리다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어떤 것에 우선을 두냐가 이 둘의 차이를 느낀다는 게 오늘 결론이에요. 에서는 언제나 눈앞에 있는 것을 먼저 봅니다. 사냥을 해야 됐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됐고, 놀려면 놀아야 됐고, 여행을 가려면 가야 됐던 친구예요. 이 친구에게는 늘 현재의 필요와 만족이 제일 중요했던 친구예요. 즉 현생의 삶이 욜로를 하는 친구. 내가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지금의 배고픔에는 너무나 먼 이야기였어요. 반면 야곱은 그것만 있으면 돼 라고 늘 칼을 갈던 친구예요. 물론 야곱의 방법이 옳았던 건 아니에요. 참으로 비열하고 참으로 기회만 보던 형의 약점만 이용하던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는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신 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언약이 눈앞에 있는 한 끼 식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친구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에서처럼 오늘 하루의 만족만을 위해 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쉽게 에서를 비판합니다.
어떻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걸 팔아? 그런데 조금만 자신을 보면 우리 앞에도 수많은 팥죽 그릇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우리의 정직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떨어져 길을 가다 보니까 10,000원짜리가 길거리에 있습니다. 죽고 싶은 유혹이 누구나 있는 게 분명합니다. 조금 더 편안하고 귀찮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를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 다닌다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도 합니다. 바쁜 일상을 핑계로 가족과의 약속을 소홀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 속에도 열매 맺고 성공하고 편안하고 기쁨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의 선물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그분의 그 주시는 모든 편락과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보다는 앞설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가치는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편안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때론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선택하게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야곱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완전한 야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늘 에서처럼 흔들립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 새로운 선택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마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야곱과 에서의 비유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에게 지금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늘 하는 대로 입술만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대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이 되더라도 마치 눈앞에 있는 팥죽 때문에 자신이 가졌던 가장 소중한 걸 팔아버리는 에서와 같은 선택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구원을 선택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의 만족보다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고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에서를 보며 쉽게 그의 어리석음을 말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 순간의 만족과 눈앞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뒤로 미룰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성공과 편안함, 사람들의 인정과 물질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만드는 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겠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가치가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